어, 지난주에 가장 많았던 국제 뉴스가 그거잖아요. 에버 기브노. 예, 들어보셨죠? 에버 기브노. 수에즈 운하를 딱 막고 있어서 양 옆으로 이 컨테이너를 많이 실은 배들이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배가 수에즈 운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딱 막고 있으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배가 저렇게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구나.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제 물에 떠서 이제 배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 보니까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손해배상 하셔야죠. 근데 그 손해배상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배와 같아요. 그런데 그 배가 왜 방향을 잃고 모래톱에 이렇게 박혔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큰 배지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뒷부분의 그 키는 좀 작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선소에 가면은 배는 정말로 큰데 의외로 배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 키는 조금 작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나고 태어나서 자라서 지내는 인생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큰 배처럼 크죠. 그런데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곳은 아주 작아요.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자. 오늘 말씀 아니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 하죠? 생명의 근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배가 방향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마음 한번 빼앗기면 그 인생이 송두린 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앞으로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지키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에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번성하기 시작할 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런 번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성취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들이 그 번성을 이룬 양 교만해졌고요. 그 교만의 어떤 결과물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딸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이거는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의 기쁨.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 이 아리따운 여성들 보고 마음을 홀랑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근데 여기서는 사모하다라는 의미로 좀 쓰였어요. 사모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없는 즐거움, 세상이 만들어낸 기쁨, 세상적 행복, 거기에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골라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잖아요.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준들이 싹 무시됐기 때문에 오늘 이 행동이 아주 심각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준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온리 육체적인 기쁨, 육체적인 만족, 자기 감각의 어떤 좋은 것들만 찾아서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볼 수 없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취했습니다. 원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 준비해서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형이랑 뭐 이렇게 배우자 얘기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러지 얘기하다가 뭐 남자니까 이렇게 예쁜 거, 그런 거 좋다, 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대화에 확 끼어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얼굴 보지 마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아직도 남아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겉모양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기가 이미 결혼했든 안 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감각적 행복을 추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떻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로 기록된 사람이 후궁과 첩들까지 다 합치면 1000명입니다. 1000명. 솔로몬은요, 정략적인 결혼이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막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중혼이라고 하죠. 그냥 막 결혼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다 들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자가 시집 올 때, 이 나라로 올 때 자기만 올까요? 자기만 올까요? 자기가 섬기던 신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신, 저신, 잡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그 여자들 등살에 배견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말로가 안 좋아요. 솔로몬은. 다 신전 지어줍니다. 그도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막 기울어요. 가요. 시작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데리고 오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보는 것을 조심하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내가 영향을 받고 결국엔 내 마음을 홀라당 빼앗긴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게 별로 없다니까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난무하죠. 정령 숭배 신앙, 사상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애들을 안 보여줍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동화. 전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 읽어줬거든요. 인어공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인어공주를 이렇게 아이 옆에 앉혀놓고 읽어주는데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인어공주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릇된 선택을 해버리죠.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타이타닉도 안 좋게 해석을 해요. 타이타닉도 뭐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 팩트만 놓고 보면 그건 불륜이잖아요. 저도 일말 동의를 합니다. 세상 문화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하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믿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앞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욕심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눈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자기 멋대로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배격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살고 교회 밖에서도 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게 앞에 붙어있는 문구가 주일은 쉰니다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 문구 안에 그 모든 철학이 믿음과 신앙이 다 담겨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또 존경스러워 보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어떤 청년은 친구들한테, 세상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얘기해요. 야, 나는 주일날 결혼식 못 간다. 미리 말해둘게. 그거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믿음과 신앙을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가 결혼해도 주일날은 못 간다. 예배 소중히 여기고. 주기철 목사님도요, 신사참배 강요하는 일제가 회유책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마음이 약하게 하려고 모진 고문을 하다가 토요일쯤 되면 감옥에서 집으로 휴가를 보내줘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휴가를 보내주나 봐요. 집에 갔다 와 하면서 그렇게 고문하다가 집으로 휴가를 보내줘요. 이유는 마음 약해져서 돌아오라고. 마음 약해져서. 그런데 보내주니까 가긴 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센 분이 집에 기다리고 계세요. 사모님, 왜 왔냐고.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돌아와야 내 남편이요. 돌아가시오. 그리고 타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타협이에요. 타협.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웠는데 거기에 스멀스멀 타협이 몰려오면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것은 내가 끌려간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또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 더러운 먼지들, 잔뜩 쌓인 것들 다 씻어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름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지키다가도 일단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곳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눈 뜨고 사니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입니다. 초기 진화. 그게 뭐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더러워진 그 마음을 그냥 좀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에 빠졌는데 그것을 빨리 떨쳐버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한동안 내버려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보고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 마음의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왜냐하면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빨리 처리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적 개념에서 마음은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신앙과 믿음과 감정과 모든 사고의 영역을 포함한 곳이 행동이 나오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더욱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내버려 둡니다. 다른 건 다 신경 쓰면서 마음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악의 씨앗이 들어오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성장을 해요. 그 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생물성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모든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때 조금 안정적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좀 번성하니까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늦게 일어났어요. 게으름의 죄죠. 아주 작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버려뒀습니다. 마음에 그대로 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침상에 나와서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거기서 멈췄으면 딱 좋았을 것을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고 간음죄를 짓고 결국에는 거짓말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까지 하는, 다윗이 한 죄잖아요. 그 시작은, 처음은 작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버려 두니까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커지면은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사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과학 실험 한다고 이 잔디밭에서 불 폈다가 그게 다 홀랑 타버리고 소방차 출동하고 그러는 두려움. 저도 어렸을 때 옛날 부엌이잖아요. 붓두방에서 놀다가 붓두방에 있던 성냥으로 장난을 치다가 그 성냥 불씨가 뚝 떨어지면서 한 500개 들어있는 그 성냥통 안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확 붙으면서 주변으로 막 불이 퍼져나갈 것 같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내버려 두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작은 미움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살인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도 포함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내버려 두면 살인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미움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여러 분의 사장님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장님이 줘야 할 돈인데 제가 조금 미리 지출했습니다.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19만 얼마인가?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근데 이분이 준다 하는데 안 줘요. 준다 하는데 안 줘. 그냥 차라리 안 준다고 하면 그냥 깨끗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공사할 때 그런 일들 많잖아요. 준다 하고 안 주는 경우.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믿는 분 같은데 개척교회 목사 돈을 떼먹고 마음이 편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돈은 그거 없다고 크게 문제 있습니까? 그건 깔끔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태도가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 감다고도 생각나고 막 양치질하다고 생각나고 막 자다가 이불 끼라고,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막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움이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조금 어려운가 보다.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 안 되는 돈도, 개척교회 목사의 돈도 안 주고 있을까. 참 어려운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미움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작은 미움이 들어오고 작은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그럴 때 확 집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도토리가요, 담장 넘어 마당에 떨어졌을 때 집어서 던지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대수롭지 않고 여기고 내비두다가 뿌리 내리고 커다란 상수리나무로 자라면 나중에는 몇 갑절의 힘이 더 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 일 도우면서 그 소 축사 안에 소똥 치우면서 느꼈던 것도 그거예요. 이걸 자주 치우면 힘이 덜 들어요. 금방 해요. 그냥 쭉쭉 밀면 나가니까. 그런데 귀찮다고 내버려 두면은 소들이 받고 다니면서 그게 딱딱하게 굳어요. 뭐 야구장 마운드처럼 이렇게 솟아요. 계속 솟아요. 한층 한층. 나중에는 힘으로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삽으로도 안 되고 기계를 써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지킬 때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작은 미움이 들어오고 작은 탐심이 생기고 그럴 때 훅 집어서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3절에 보면 120년이 될지라 그들의 나이는 120살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120살까지만 산다라기보다는 심판받을 거다. 너희들 심판이다. 물로 다 쓸어버릴 거다.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조금 더 유예해 주시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언제까지?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계기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세요.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가룟 유다 큐티하면서 보잖아요. 네가 할 일 빨리 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는 회개할 기회예요. 나 다 알고 있거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떡 하나 찍어서 주면서 떡 주는 사람이 바로 날 팔 거다. 가룟 유다한테 주잖아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런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돌아오면 돼요. 내일 모레 본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이 있죠. 좌우편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같이 욕했어요. 같이 욕하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듣고 한 강도는 또 마음의 감명을 받고 거기서 회심을 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조금 전까지 예수님 욕하다가.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까? 더러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집어서 던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6절에 보면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6절 세 번역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유는요, 심판을 자초한 사람들이 믿음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자초한 사람들은 셋 계열의 믿음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났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 딸들 많잖아요. 그런 딸들이 아니라 이 딸들은 그냥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현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열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셋 계열의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한 백성인데, 노아,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소중한 계보의 사람들인데, 경건한 그 사람들이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서 자기들 좋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노아의 홍수라는 그 홍수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믿는 자들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없어질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시는 최후의 보루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데 거기서 어떤 영적인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 즐거움, 하나님 기준 다 무시하고 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의문도 들어요. 이걸 민족주의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나라 말고 우리나라만 도와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를 더 보호해 주시고 이 세계 열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뭐느냐? 그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려움이 없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든든히 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주세요. 빨리 물리쳐주세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물리쳐주세요. 우리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위성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었던 이유는 셋 계열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선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인분이 아니신데 오셔서 우리 주보에 말라위 선교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선교에 돕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엊그제 이제 카톡으로 내용도 설명하고 이제 선교회 보내니까 마침 그 말라위에서 선교사님이 교회 겸 유치원을 쓸 땅을 사고 그것을 등록하고 있고 또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고마워하면서 이름도 좀 알려달라. 같이 이름 놓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알려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인테리어 같은 건 맡기면 가장 편한데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조적공 부르고 공고리 치는 사람 부르고 목수 부르고 잘 모르는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말라위에 하나님의 유치원 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둠의 터널이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믿는 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의인 10명을 찾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 땅이 완전히 타락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보존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등불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오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붙여서, 그러나 우리의 교회를 붙여서, 그러나 우리 가족을 붙여서, 우리 자녀들을 붙여서 세상이 다 타락할지라도, 믿은 자들도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곳에 머리 좋아이고 있다 할지라도, 엉뚱한 곳 쫓아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대가를 치르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큐티 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습니까?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덤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은 타락했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할 터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